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받는 줄 믿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축복 후에 일어나는 현상. 우리가 축복받을 때 어렵게 받습니다. 물질의 복이 되었든 가정의 행복이 되었든 우리의 육체의 고통과 질병을 얻었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이어받을 때는 상당한 많은 인내와 고통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잃어버리는 걸 보면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는 축복받는 거에 항상 목숨들을 걸죠. 그러나 그걸 받고 난 뒤에 지키는 거에도 목숨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존경하며 사모하며 천국의 표상을 삼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다가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들어간다라는 생각들은 사실 안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있으면 음부가 있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법입니다. 영생이 있으면 영벌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25장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반드시 있구나. 복이 있으면 재앙도 있고 그늘이 있으면 양지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바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삭이는 순종하였더니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20장과 21장에 아비멜렉하고 아브람 아버지가 약속한 사건이 나오게 되죠. 바로 아버지하고 약속을 맺었던 아비멜렉 왕하고 맺었던 것이 바로 그랄 땅이고 오늘 똑같이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이삭이가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26장의 1절을 통해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라. 그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봉독해 올던 본문 말씀들이에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뿐만 아니라 노복까지도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많은 복을 받은 어떤 그런 가운데서 그냥 복을 받고 가만히 유지성을 가지고 계속 진행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생명수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모질고 고난과 고통 비바람 속에 육체의 질병과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이런 어떤 가운데서 우리의 만남은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각자들의 믿음을 부여해 주시고 그 믿음 갖고 환난 때에 이겨내라 라고 해서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들 때에 이겨내라 라고 해서 방언을 통하여 통변 예언까지 이르러 기도의 복을 주시며 세상을 사랑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라고 해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너희들이 많은 은사 받은 것을 혹시라도 사단이가 역습할까 하니 겸손하라 해서 겸손의 은사를 주시고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생명수계는 방언으로 시작하여 통변뿐만 아니라 예언에 이르기까지 각국 나라의 언어가 구상되고 그 나라 사람하고 회화가 가능한 사도행전 2장에 각 나라 족속들이 알아듣는 말을 주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동경하며 또다시 불치병을 고치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수계 저와 여러분의 어떤 만남 속에서는 은사를 받는 것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삭처럼 순종만 하기만 하면 쉬울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주신 방언 갖고 기도하면 있던 병도 없어지고 그리고 가정생활이 행복해지고 사업도 번창하게 되는데 그 많은 것들이 올 때에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이 바로 축복 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기에 이 축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악한 영들이 손뼉치고 달라붙는다든지, 솔직히 은혜 가운데 죄가 더한다라고 로마서 말씀에 5장에 은혜 가운데 죄가 더한다고 그랬지 은혜가 없는 가운데 죄가 더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말들도 호사담을 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사가 낀다라는 그런 말도 있겠죠. 저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점차적으로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임하고 권세 권능이 임하기까지 많은 시간 동안에 열심으로 득심으로 기도하거나 믿음을 지키거나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실천하려고 애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더 악한 것들이 시험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남이 쓰러진 걸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지키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자기 자신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누가 떨어졌다고, 누가 시험 들었다고, 누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거기 돌아볼 틈이 없어요.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축복 후에 일어나는 현상 무엇일까? 첫째, 시기하는 시험이 온다. 시기의 시험이 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기 질투는 분노보다 더 무섭다라고 잠언서 27장에 4절로 말했다고 그랬죠. 분이 변하여 노가 되고 노가 변하여 시기가 되고 시기가 변해 질투까지 가는데, 자, 이런 많은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뭔가는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었는데 그 땅에서 100배를 주었고 어느 정도 융성했냐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노복이 얼마나 많았는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그래요. 100배나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한다 그러면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비유로 잘 들어보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경국이나 트랙터가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소를 갖고 쟁기를 갖고 갈았습니다. 그리고 또 없는 사람은 손으로 갈게 되었죠. 시대가 변해서 경국이나 트랙터를 갑니다. 그 농사의 땅을 다 가는 후에 그 다음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비가 옵니다. 또다시 풀을 뽑아줘야 되고요.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땅을 그냥 땅이라만 비교하지 말라고 해서 호세아 10장의 12절도 황무지 같은 땅, 너희의 묵은 땅, 캐캐 묵은 땅, 구습, 관습, 전래 전통 이런 땅을 다 개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땅들은 즉 마음으로도 비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벼이삭의 씨를 비교한 게 신약복음의 마태복음 13장의 씨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8장의 12절 이하로 씨의 비유며 마가복음의 4장의 씨의 비유가 농사짓는 방법입니다. 영적으로 놓고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영적인 농사는 바로 영혼들을 비교했던 누가복음 17장의 1절로부터 10절까지 나온 중에서 4절 이하로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했던 농사의 비유법. 네가 밭을 가고 달려왔다고 하자. 그것을 칭찬할 상전이 있겠느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무익한 종이라 하라. 제자들에게는 성령 충만과 영혼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영혼의 밭을 가르라고 있는 게 신약복음입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옥토밭을 만든 자에게 그 옥토밭이 뭡니까? 마음이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의 비유 속에는 너희들이 마음의 옥토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그래서 엉겅퀴에 엉겅퀴를 내지 말고, 포도나무 심은 데 포도나무 나오지 엉겅퀴가 나오는 법이 없고 엉겅퀴에 포도나무 나오는 법이 없느니라 라는 것이 바로 신약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모든 고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뿐만 아니라 바로 13절에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부는요, 클 것 자 쓰잖아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양과 염소. 자, 양과 염소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로 마지막 때에 영혼들아 양과 염소를 가르는 때가 오리라. 영혼을 양과 염소로 비유했습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사도 보고 고기 낚는 어부가 사람 난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자, 물고기를 또 영혼으로 비유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역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의 뿌리에 붙어 있어라. 나무로 또 영혼을 비유했습니다. 믿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율법에 꽉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나무, 영혼의 물고기, 그리고 영혼의 양과 소를 비유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의 1절로부터 10절까지 나간 모든 것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가 나오며,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며, 그리고 30절 이하로 양과 염소를 가르는 때가 오리라 말씀하고, 그 이하의 말씀에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놓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영벌과 영생에 관한 것을 마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50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가르는 나라와 같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큰 종과 작은 종으로 나뉜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 곡식이요, 아벨의 제사 양인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더라. 자, 곡식은 말씀을 뜻하며 양은 순종을 뜻하는데, 레위기장의 1장 말씀을 통해서 양과 염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 양과 염소를 왜 드렸습니까? 헌납자들이 죄를 그 양과 염소를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죄를 졌는데 이 양과 염소를 드리겠나이다, 이거를 받으시고 죄사함을 주옵소서 라고 해서 드린 것이 양과 염소예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소들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제사장은 헌납자에게 그걸 받아서 그 육각을 떠서 다 내장을 깨끗이 씻는 역할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깨끗이 해놓고 번제물에 태워드렸을 때 하나님은 흠양하였더라. 우리 주님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살장으로 끌려갔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평화를 주기 위하며 우리들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끌려가는 것을 예언서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신약복음에 주님께서 그 모양으로 가시는 것을 성취시키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양은 영적으로 볼 때에 번제물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특별히 순종의 번제물, 헌신의 번제물이라고 말하지만, 소는 일하는 봉사의 번제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되새김을 하기 때문에 소는 긍정한 동물이요, 돼지는 되새김질 못하기 위해 부정한 동물이다. 레위기 11장에 부정된 동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구약은 양과 번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얻었는데, 신약에 내려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양과 염소, 믿음의 분량 따라 비둘기, 믿음의 분량 따라 밀가루 한 줌으로 받으셨어요. 신약에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물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의 제사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과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을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신약 시대의 예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깥에서부터 번제물에 그 시쳤던 모든 걸 손을 닦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물두멍에 손을 따는 것을 회개의 역사라 말하고, 그리고 각을 뜬 모든 것들을 제사장에 가져가서 죄사함을 얻게 하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향단이, 촛대가, 그리고 떡상이 있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사함을 얻은 백성들에게 향단이 되는 향기도 기도도 받아주시고, 떡상이 되는 말씀도 순종하게 하시며, 촛대와 같은 희생정신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고도 1년에 한 번씩 그 모든 죄들을 모아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갖고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제사입니다. 신약이 너희들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을 드리도록 하라. 그것이 로마서 12장의 3절 이하로 기록한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4장의 20절 이하로 너희들이 드린 예배는 알지 못하고 드리고 있도다. 예루살렘을 향하였고 그리심산을 향했던 예배는 알지 못하고 드리는 것이라고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때가 오니니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길 원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많은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드린 예배가 얼마나 있을까? 또 여러분도 내가 과연 알고 드리고 있는 것인가? 말씀에 의거하여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교회 와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각을 떠서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내 생각이 잘못됐나이다. 내 마음이 더러운 걸 알고 사나이다. 행동은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나이다. 교회만 할렐루야 왔다가 가정으로 돌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떠서 드리는 걸 보고 영적 제사라 말을 합니다. 믿습니까? 선한 목자가 되라고 요한복음 1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속성도 알아야 될 것이며 양들의 음성도 들어야 될 것이며 늑대에게 물려가는 양도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종들도 외치고 성도들도 외칩니다. 그분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까지도 인도하시는도다.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지팡이가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 때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잔은 술 먹는 잔을 뜻할까요?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도다. 이 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그분의 집에 거한다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 만날 걸 사모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인 것입니다. 정말 목자란 양들이 늑대에게 끌려가는 걸 건지는 것이 그것이 목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갈라는데 시기가 없겠습니까? 오늘 이삭에게는 소와 양 거기다 노보까지 너무 많다고 그래요. 양과 염소가 많으면 뭐합니까? 노보, 종이 있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삭이 혼자 양과 염소를 다 기를 수가 없잖아요. 한 마리는 혹 기르고 10마리 기를지라도 100마리 1000마리를 기를 수 있겠습니까? 종들이 있어야 되겠죠. 믿습니까? 배운 그대로 천수받은 그대로 그 양들을 지켜야 되겠기에 기관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청년부가 그리고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있는 것이며 노예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임원이 있고 회원이 있는 것이며 총회가 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총회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시청이 있는 것이며 도청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면사무소가 있는 것이고 동회가 있는 것이며 구청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을 통해 최선을 다할 때에 나라는 유지하게 되는 것이며 국방부가 있는 것이고 문교부가 있는 것이며 외교부가 있는 것이고 체육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운행이 되면서 나라는 존재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축복 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여러분 잘 직시해서 보셔야 돼요. 야곱이 창세기를 통해서 30장에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이제는 라반이 삼촌아 놔줘라 라고 하나님은 라반에게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 야곱은 축복을 받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에서에게 화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 33장에 에서와 거룩한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 연후에 그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약조했던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야 되는데 짓지 않았기 때문에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은 살인자가 되게 되죠. 믿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창세기 28장에 약속했던 그 베델이라는 집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는 사명자는 다시 돌아온다. 이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것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누가복음 15장에 사명자는 아무리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을지라도 역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다 실컷 놀아라
하다가도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까지 먹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에 결국은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탕진한 그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회개한 영혼은 이렇게 기뻐하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었는데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약속했던 땅을 다 메꿔버려요. 그래도 이삭이는 얼마나 착했는지 다투고 싸움하지 아니하며 메꾸면 다시 한번 딴 데 파고 또 딴 데 파고 라고 해서 결국은 마지막엔 다투지 않았더라 해서 부엘세바라는 그런 운물이 생기게 된 것을 오늘 2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셨으면 시험을 주시지 말지 이러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저 운물을 받고 매우면 또 다른 데 가서 파요.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그런 믿음들은 돼야 되겠죠. 이 영혼이 시험 들면 또 다른 데 가서 위로받고 또 다른 데가 위로받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은사 능력 받으면 시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쓰러뜨리게 하려고 그 주의 형제자매를 이간질시키고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게 하고 급기야는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삭이가 거부가 되었다는데 양과 소가 있고 노복까지 많이 있다는데 복을 많이 받으니까 블레셋이 시기를 했어요. 시기. 그러면 시기 질투하는 영혼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이 쓰러질 때까지 시기합니다. 믿습니까? 가만두질 않아요. 아십니까?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충성된 충신이었습니다. 압살롬에 가서 반역을 붙은 거예요. 반역은요 내 가까운 쪽에서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사무엘 16장에 다윗의 옆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반역을 저지를 때 이젠 다윗 시대는 끝났구나. 그래서 아히도벨이가 꼬여낸 거예요. 압살롬을. 다윗 왕이 직접 압살롬을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죽이지 아니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을 주기 위해서 시므이 저주가 달려와요. 사울 왕 부하였던 그 시므이가 저주하고 달려옵니다. 사울 왕이 자리를 뺏은 다윗이여 이 개만도 못한 인간아 이걸 소문을 퍼뜨리죠. 부하들이 죽일까요? 죽일 수 있는 환경은 되었었습니다. 내비로 돌아.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 저주했더라면 내가 달게 받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축복받기 위한 시험이다. 그거 내비로 돌아. 마음이 요동치 않으니까 어때요? 산비탈까지 쫓아내면서 시므이가 저주했다 그래요. 믿습니까? 후세라는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후세 친구요 나를 도와주려면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 밑에 들어가라. 그리고 압살롬 왕이 최고라는 얘기를 해라. 그리고 거기서 아히도벨을 꾀를 어리석게 해줬으면 좋겠다. 결국은 다윗 왕의 기도에서 받은 지혜와 그 영광과 예언은 적중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의 꾀가 어리석게 되어가죠. 결국 아히도벨은 자살하고 맙니다. 그것이 성경의 사무엘 하에 16장 17장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오늘 이삭이는 너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은 희길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생명수교의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사 터치 받거나 이상 중에 하나님 만납니까? 환상을 보십니까? 기쁨을 얻었습니까? 그런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미래를 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어떤 시험? 희귀의 시험. 믿습니까? 여러분 잘 되는 걸 좋아할 사탄은 없어요. 지금 악한 영들은 자기의 때가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라도 더 끌어서 자기의 백성 만들어야 돼요. 지옥 백성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생명수교회 교인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라는 그 정도의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시험이 들어서 완벽하게 이종하고 완전히 결별이 되었을 때 포기하고 다음 타자 찾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라는 그 말이 절대자인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해져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적하던 사탄이가 들어오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장을 보십시오. 사단이가 까부는 데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은 의인이다, 절대 지킬 거다, 돈 준 것도 자식 준 것도 다 내가 준 거로 믿을 거다, 절대 지킬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욥을 믿고 있겠어요. 사단이가 계속 재산 걷어가고 자식까지 걷어가니까 아직도 몸이 남아서 그래요. 몸까지 흔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2장 10절이죠. 이종을 30년 동안 악하게 쫓아다니면서 계속 제자들을 흔들어 놓는데, 그래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저는 그러고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그게 신조예요. 믿습니까? 사단이가 좋아하는 말들을 하지 마십시오. 시기하고 달려올 때에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시험을 주시지 말지 이러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시기에 시험이 온다, 축복 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다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싶거들랑, 나라를 지키고 전 세계를 지키고 싶거들랑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축복 후에 일어나는 시기의 시험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기하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서 십자가 군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중의 30년 목회 사역의 바람입니다. 수만 명이 주님 곁에 있었고 기적을 체험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누가복음 12장은 말하는데,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120명만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120명 뒤에 순교했다는 역사는요 12제자 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십자가의 못을 막 받고 가시면령 갔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난 모습을 500명이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380명 다 떠나갔고요 120명만 남았어요. 그게 주님을 따라다녔던 은혜의 사람이죠. 능력과 은사를 받더라도 다시 여러분을 시기하고 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어떻게 하면 퇴치시킬까가 연구하십시오. 믿음 갖고 할 것인지, 사랑 갖고 할 것인지, 겸손 갖고 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하면 여러분의 시험들은 넘어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시기하는 시험이 오는 것을 다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 후에 일어나는 현상 두 번째, 외면당하는 시험이 옵니다. 자, 오늘 15절에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브라함이가 돈 주고 샀어요, 아빌메렉한테. 그것을 지금 오늘 시기가 났고 다 메꿔버려요. 이삭한테 줬던 그 음물을 말이죠. 자, 모든 것을 메꾸면서 말하기를,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가라. 아버지하고 약속 속에 있는 것인데 아들 떼에 가서 손주 떼에 가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강기토 대왕이 저 만주 땅 벌판까지 우리 땅이라고 그랬죠. 자, 아들 떼에 가서 뺏기고 손주 떼에 가서 뺏겨서 지금 현손에 다 뺏기죠. 바로 아브라함 때에 그렇게 땅을 돈 주고 샀어요. 여기 우리 아버지 땅이야 그러고 있는데 지금 나가라 이러고 있어요. 거부가 된 걸 알고 오늘 음물을 막고 흙을 막 메웁니다. 살지 못해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삭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랄당 구석진 데 가서 거기서 판 모든 것들이 브엘세바. 32절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음물에다가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때 물을 얻어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에 오늘에까지 브엘세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면당하는 시험이 온다. 자, 여러분 은사 능력 받고 나면 외면, 얼굴조차 안 쳐다보려고 그래. 희귀하고 나오면요 얼굴도 안 쳐다봐. 겪는 줄 하잖아. 이건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가지세요. 여러분이 은사 능력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외면하는 거야. 씩씩거리고 희귀하고 저것은 나보다 늦게 들어와갖고 은사 능력 대박 받았잖아. 권세 권능 대박 받았잖아. 이러고 희귀하다 부족하여 외면까지 해.
그 외면한 것이 혼자만 하면 좋은데 꼭 전이를 시켜. 암 전이 시키듯이. 변식해서 잘났으면 잘나고 뭐가 잘났어. 자기 늦게 들어왔고 목사님 사랑받더니 은사능력 다 받고 목사님도 판단하고 은혜 받은 사람도 판단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거 은사능력 받았기 때문이야. 믿습니까? 이래도 끔찍하시면 안 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잖아요. 어? 나는 10년이 가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터치키어 안 줘주더니 저 사람 왜 자꾸 터치시켜줘 이러면서 자꾸 시기 질투가 와. 극기야는 외면해요. 바깥으로 얼굴을 바깥으로 돌린다 그 뜻이야. 그 사람하고 상대 안 하고 싶다 그 뜻이야. 아십니까? 외면당하는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많이 당하죠? 여러분 기도 문제 응답 받았기 때문이다. 은사능력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잖아요. 저는 30년 목회 동안에 영적인 복 받으면 또 시기 질투, 또 외면당해. 제가 한기층이 8번까지 대의원을 설 때까지 그래도 큰 교단에서 얼마나 멸시, 수여 여자이기 때문에 30년부터 통합 측에 부흥가수로 갔다가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걸 전혀 내가 은사능력 받고 시험이 오고 있으니까 시기하며 다른 사람의 여종들은 그 남자 목사한테 악수해도 잘도 받아주는데 큰 종이 이 종이 가면 외면해. 얼굴 싹 돌리고 악수도 안 받아. 이런 시간들이 많이 걸었기에 한국당에서 총회장에 2번도 하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까지 하며 전 세계에 지금 총회와 노예를 두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축복받은 걸 알면 시기하는 것도 알아야지. 외면은 당하는 것도 알아야 하잖아요. 축복을 받아서 그런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파라다이스의 축복을 받았잖아. 축복을 받고 나니까 시험이 왔어 안 왔어요? 축복을 받고 나니까 오는 거야. 삼손이가 블레셋을 쳐부셔서 이기는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시험이 또 오잖아. 시기 질투 하물며 부인한테까지 시험이 오잖아요. 외면하는 일들이 오잖아요. 믿습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점쟁이를 쫓는 귀한 능력을 받아요. 근데 역시 또 시험이 와요 안 와요? 거기에는 점쟁이를 고쳤다더라 하니까 모든 것들이 막 hil난하고 달려옵니다. 결국은 공회에 넘겨주죠. 잡혀서 옥중 들어가죠. 이게 시기 질투 때문에 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시험을 넘어가니까 어때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는 축복을 또 받습니다. 저는 30년 전부터도 또 축복받으면 시험 축복, 이게 30년 역사예요. 그래서 영적인 은사능력 권세 권능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밝혀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마음에 투시할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성경 말씀의 주석, 원어에까지 이르기까지 주신 것이에요. 불치병을 고칠 수 있으며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이종과 같은 지혜, 이종과 같은 말씀, 이종과 같은 기도인을 받으려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까지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셔야죠. 외면을 당하거들랑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지키십시오. 희귀 질투가 오면 믿음 갖고 지키시고요. 외면을 당하거들랑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 당회장님이 시험하거들랑 무슨 큰 축복을 주려고 또다시 그러시나. 분명히 목사님의 강한 채찍실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안 갈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야 큰 시험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심을 잊지 않으셔야 누가 믿는 자든 외면하더라도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그리고 지킬 수 있어요. 믿습니까? 외면당하는 시험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엘세바라는 지역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축복 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삭이가 받았던 30배, 60배, 100배 축복 그 이외에 1000배, 1000배 복을 받은 여러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건강의 복은요, 명예와 물질을 잃은 건 조금 잃었지만 생명을 잃는 건 다 일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기 몸살이 오거나 죽을 병이 와도 여러분 믿음을 주셨기에 기도하면서 견디지 않습니까? 어떤 수모와 수치를 당해도 주님이 사랑한다는 표적 가지고 지금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부여받기 위해서 어떤 시기도 넘어가야 될 것이며 어떤 외면도 시험을 넘길 줄 알아야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던 그 약속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 절에 너희들을 택하고 후회하도다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참으로 잘했다 나와 합한 자요. 다윗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축복 후에 일어나는 현상. 첫째, 시기하는 시험이 온다. 14절로. 두 번째, 외면당하는 시험이 온다. 16절로.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시험을 꼭 넘기셔서 기도하면서 약속했던 거, 또 이종을 통해서 나갔던 그 말씀의 약속들 꼭 응답을 받고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